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천국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천국이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아내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남편이 돈이 좀 있으면요 아내도 부유하게 삽니다. 남편이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부인도 더불어 그렇게 되죠.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대충 결정이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그 장교들이 그 남편이 원스타를 달잖아요. 그러면 부인은 투스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원스타, 투스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등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이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데 그 신부는 등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이 등불은 밤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게요. 신부의 자격이 뭐 배경이 좋아야 한다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거나 뭐 학교를 어디 나와야 됐다거나 나이가 뭐 젊어야 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신부의 조건 하나는요. 바로 등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마지막 때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등불입니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신부가 많다고 세상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10명은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두 그룹이 있다는 거죠. 미련한 그룹과 지혜로운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그룹과 지혜로운 그룹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미련하거나 지혜롭거나 둘 다 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은 다 똑같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그것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성만찬도 합니다. 교회는 교파에 속해 있고요.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조직과 형태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등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 사람들은 이 등불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이 크고 화려한 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문제는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등불에 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기름에 있습니다. 여기 신랑을 기다리는 10사람 가운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둘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여분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등불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을 켜겠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가겠습니까? 여기서 등불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등불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불만 가진 사람과 또 기름도 준비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름이란 형식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알맹이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속 중심,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고, 직분은 어떻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 천국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뿐만 아니라 등불을 바뀔 수 있는 기름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근데 문제는요, 신랑이 더디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몇 시에 오겠다고 하고 더디온 게 아닙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오겠는데 그 약속을 연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자기 나름의 기대와 계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꿨던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배경을 동원한 계산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마 이때쯤이면 올 거다. 그들은 기대하고 계산했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 맞는 기름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요, 인간의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대, 내 열심,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 뜻대로 될 차례이기 때문에 뭐 좌절하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예. 세상 일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나 돈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을 꺾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머리가 좋죠? 그럼 머리 좋은 대로 교만이 있고요. 집안이 좋으면 집안 좋은 것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높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요. 낮은 사람들도 교만해요. 병든 사람도요, 자기들끼리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요, 다 잘나고 못나고를 따집니다. 도둑놈들 사이에서도요, 누가 도둑질 잘하는가, 누가 사기 잘 치는가. 여러분, 도둑질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 세계에서도 권위가 있고요. 조금 뒤처지는 사람은요, 또 거기서도 밀려요. 이 교만은 높은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겸손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안 낮아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네, 그렇게 말할 분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은요, 아직도 더 깨져야 합니다. 신랑이 더디온 것은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자, 신랑이 더디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둘 다 졸았습니다. 미련한 사람만 존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만 존 것도 아니고 둘 다 졸았어요. 예, 우리가 실수하고 조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예,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기에 결심했다가도 풀어지고요, 열심히 하다가도 졸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죠.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졸고 있는 그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근데 이 처녀들은 이제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빈 등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죠. 모두 기름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이때쯤 올 거라는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한쪽은 여분을 준비했고 한쪽은 교만하게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자신을 과신한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안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죠.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등불이 꺼져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철저하게 옳을 것이라고 내가 옳다고 자기를 과신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렇게 과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가 옳다고 판단해서 적당히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당황했고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파는 곳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자, 기름 때문에 여기저기 헐레벌떡 찾아가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기름을 좀 얻었을 수 있겠습니다. 겨우 기름을 찾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던 겁니다. 여기에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박자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늦어도.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통합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이 닫혔으니 그들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아니 주님 1분 늦었어요. 겨우 1분. 참 잠깐 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내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며 안타까워하면서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러나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진리예요. 문 안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통사정해 보십시오. 한 달만 늦게 오라고, 5분만 늦게 오라고. 그러면 죽음이 늦게 옵니까? 죽음은요, 정확하게 칼같이 여러분을 덮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등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다 준비한 겁니다. 문제는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로 살 때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건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신다면 이 지상에서 몇 년을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등불을 준비하며 또한 기름도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